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62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후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의 사랑 밝은 장래 이뤄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뤄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3차 여행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서 썼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3차 여행이 서기 55년경에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서기 55년경에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쓰여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한 5년 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땅의 동부 지역에 이렇게 집중되었다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소아시아 저쪽 끄트머리, 즉 지금의 그 터키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의 땅 마케도니아 땅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케도니아 땅에 이렇게 발을 내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바울에게 이 마케도니아 땅뿐만 아니라 그 마케도니아가 속해 있는 그 그리스 반도 저 밑에까지 바울을 계속 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테네까지 가게 되었고 또 아테네 옆에 있는 고린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은 아시아를 벗어나지 못했다면 2차 전도여행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곧바로 3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떠나게 되었는데 3차 전도여행 때 이 에베소 지역 머물러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는 중에 이 고린도 지역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들이 많이 들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들이 좀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한 곳에 머물렀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을 제외하면 아마 고린도 지역이 제일 오래됐을 것입니다. 에베소가 한 3년 동안 있었다면 고린도가 1년 반 동안 이렇게 바울이 돌보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거기에 애착이 많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면은 교회가 분열되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했다. 교회 안에 이 결혼과 이혼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한다. 그리고 이 지역이 우상에게 바치는 제사가 많은데 이 우상에게 바친 이 제물 때문에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다. 이런 갖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왔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왜 이런 분란들이 있게 되냐면은 고린도의 지역적인 특성이 굉장히 많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바닷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리적으로는 이 그리스의 영향을 받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땅이죠. 그리스 땅.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의 문화가 가득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문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리스 신화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신교 사회. 그리고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그리스를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또 로마 문화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를 합쳐갖고 우리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양 문화의 큰 흐름을 이루는 그런 문화인데 이 문화를 그 고린도 지역이 고스란히 받고 있었던 겁니다. 바닷가 마을이죠. 또 미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철학적으로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 다신교 사회에서 또 그리스 철학 사회에서 바닷가 마을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지역인데 그 지역에 복음이 떨어진 겁니다.
그럼 복음이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잘 성립해서 이렇게 성장하면 좋은데 계속해서 문화적인 공격을 받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속적인 가치관의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이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나마 중심축이 있어서 좀 견딜만 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이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 여러 분파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분파들이 또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가치관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다. 십자가의 복음만. 내가 고린도 지역에서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지 않느냐.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일단은 접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그 교인들이 나뉘어진 심정을 꾸짖고 있습니다. 3장에 들어서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부드럽게 전했는지 아느냐. 그거 기억나지 않느냐. 내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당신들을 돌보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당신들의 믿음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대했다. 그러면서 누구는 지금 바울 파라, 누구는 아볼로 파라, 누구는 베드로 파라, 누구는 그리스도 파라 하는데 그러지 말라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일 뿐이며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전하였습니다. 이제 그 케케묵은 그 분열 이제 멈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죄 짓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으로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겁니다. 몸으로 죄를 짓는 게 무엇이냐? 고린도 교인들이 뜨끔했겠죠.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성전처럼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죄를 짓지 말라.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여서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저께 말씀까지가 그렇게 전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는 바람직하지 않고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왜 이렇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일까? 물론 사도 바울 자체가 굉장히 지식인이었고 논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 편지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고 또 그리스 철학에 또 심취되어 있었던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편지를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이요 또 비밀을 맡은 자,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일꾼은 일하는 사람이고 또 청지기는 관리자, 매니저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지기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맡겨진 그 권한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살피는 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꾼이요 또 청지기이니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린도인들에게 충성하라 했을 때 그들이 충성이 무엇인지 어떤 본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어떤 게 충성하는 것이지? 어떻게 일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지, 이런 어떤 본보기가 있어야 될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 본보기로서 내가 또 그 아볼로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그 평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과 이 아볼로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면 좋다는 거예요. 자, 바울과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보시려면 사도행전 17장 18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사도행전 17장과 18장을 좀 깊이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서 마게도냐 땅까지 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빌립보 지역을 간 거죠.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을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급하게 그리스 지역, 그리스의 이제 아테네 지역까지 내려옵니다. 급하게 도망치다시피 간 거예요. 그리고 아테네가 사실은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래서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 즉 그 광장에서 바울이 대대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바울이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이 로마 문화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은 이거는 승리하는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후반에 보시면, 절반 이하에 보시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설교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딱 떨어지는 설교예요. 완벽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도 사람들이 반응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물론 몇 사람은 믿었어요. 몇 사람은 궁금해하고 바울에게 찾아와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좋은 말이네 그러면서 돌아가려는 거예요. 이전에 데살로니가 지역이나 베레아나 마게도니아나 아니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한번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믿었거든요. 근데 이 아테네에서는 복음을 전했는데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아테네 지역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을 간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영적인 침체기에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벅찰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그래도 먹고 살긴 해야 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 텐트 만드는 일, 텐트 수리하는 이런 장막을 만드는 일들을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는데, 그 옆에 또 멀리서 온 사람 중에 같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시냐 묻다 보니까 이렇게 친구가 된 거죠. 그이가 바로 아볼로인데, 아볼로는 사실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해버린 거예요. 추방하다 보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가산을 그냥 두고 도망치다시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해버리니까 아볼로가 쫓겨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 서로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이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한 사람은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처벅처벅 이렇게 전도여행을 온 것이고, 한 사람은 로마에서 왔는데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만남으로 인해서 믿음의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동역자 아볼로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땅에 그냥 두고 온 제자들 디모데와 또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멀리서 온 제자들 또한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한 겁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사역했는지 당신들이 기억하실 텐데 그것을 본으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울과 아볼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했는지 그게 본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할 때 남들이 평판하는 것 그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하다 보면은 남들이 뒤에서 다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직 복음만 전하십시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일의 성과가 뭐 일했는데 100% 얻을 수도 있고 50% 얻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열심히 했는데 정말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도 있지만 농사를 열심히 했는데 그의 흉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실을 맺는 건 하나님이 맺으시는 것이고 우리는 일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을 보고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아테네에서 실패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실패한 그 결실을 보고서 몇 명 못 얻었네?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볼로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얘기한 거 없지 않느냐, 오직 복음만 전하지 않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상들 이야기하지 말라요. 세속적인 가치관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말씀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각성시키면서 바울이 꾸짖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신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지 않느냐, 바닷가에 진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다. 그래서 당신들이 지금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이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냐. 근데 마치 처음부터 당신들에게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권리와 이러한 권한이 있었던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아니냐. 왜 지금 교회 안에서 왕노릇 하느냐는 거예요. 좋다. 당신들이 왕노릇 하는 거 좋다. 그러면은 내가 교회 지도자니까 내가 가서 거기서 당신들처럼 왕노릇 할까? 내가 가면 나를 왕처럼, 당신들의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나를 왕처럼 그렇게 대우해 주겠느냐? 그게 좋은 거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게 있죠. 이 말의 뒤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속에 있는 거예요. 제발 좀 겸손해라. 제발 좀 겸손해라.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만 높아져야 된다.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된다. 우리는 일꾼이고 청직일 뿐이다. 우리가 높아지지 않더라도 괜찮다. 하나님이 높아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일꾼이요 청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이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충성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 가야 되고 오직 말씀만을 전해야 되고 오직 말씀으로 교통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갖춰야 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일꾼이요 청직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을 간구할 수 있게 하시고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이요 또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월요일은 우리 구미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또한 우리 모든 목회자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